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지난번 우리 고난주간 특별기도회 때 제가 한번 소개는 해드렸습니다. 스데반, 우리 지난번 이 사도행전 강의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6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 문제로 헬라파와 히브리파 사이에 불편한 마음들이 생겼다. 그래서 그걸 알고는 사도들이 7명의 일꾼을 세우게 된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이 스데반이었고 또 한 명이 빌립. 근데 그 이후에 등장하는 사람은 이 두 사람만 나중에 등장하고 뒤에 가면 이제 아볼로가 한 사람 등장하긴 합니다. 어쨌건 그 중에 첫 번째 등장하는 이 스데반. 그때 이후에 보면 이제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6장 8절에 보면 스데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아멘.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권능은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고치는 그런 능력을 얘기하죠. 그래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그래서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 또 다른 데 보면 지혜가 충만했다, 성령이 충만했다 라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6장 9절에 보면 6장 9절의 가운데 지명은 제가 다 빼버렸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만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른바 자유민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무슨 말씀이냐면 이 자유민들은 과거 노예들이었는데 해방된 노예들, 해방노예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해방노예. 이 해방노예들이 각 곳에 흩어져 살던 헬라파들이죠.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해방되어서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거기서 회당을 짓고 회당에서 그들끼리 모여서 집회도 하고 또 예배 드릴 때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 참여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스데반이 이들을 찾아갑니다. 이 회당을. 이 헬라파 회당에 헬라파 스데반이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통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들에게 꼭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들과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논쟁이 벌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고발을 하게 되지요. 고발을 해서 그래서 공회에 끌려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셨던 그 공회고 또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사도들이 반복적으로 끌려갔던 그곳, 그 공회에 가서 이제 변증을 하게 됩니다. 자기 변호를 하게 됩니다. 자, 그 장면이 6장 15절에 나오는데요. 그게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스데반의 얼굴을 봤더니 공회에 이제 산헤드린 공회에 우리나라 같은 국회 같은 곳에 신문을 받으러 갔습니다. 이제 국회는 우리나라 국회는 입법부지만 산헤드린 공회는 입법행정 사법을 다 하는 종합적인 기관이니까 거기 가서 이제 재판 받으려고 가 있는데 변론을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이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얘기는 광채가 났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율법을 받았고 내려올 때 얼굴에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그 얼굴을 볼 수 없어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아마 스데반의 얼굴도 성령이 충만해서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여러분들 부럽지 않으세요? 여러분도 얼굴에서 이런 광채가 나는 가끔 이제 그런 우리가 농담 삼아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좋겠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자, 어쨌든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스데반이 그 자리에서 이제 6장 마지막 절이고 7장 1절부터 7장 2절부터 이제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설교가 시작이 돼서 쭉 설교가 진행이 되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스데반의
설교가 끝나기도 전에 사람들이 분노해서 스데반을 죽이겠다고 그래 끌고 나가서 돌로 쳐서 죽이게 되지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이 설교 한편하고는 돌에 맞아 죽은 겁니다. 도대체 무슨 설교를 했길래, 도대체 스데반은 무슨 설교를 했길래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분노해가지고 돌로 쳐 죽였을까? 물론 그 사람들이 공회원들, 대제사장의 무리들, 권력자들이죠. 그들이 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을까? 그리고 지난번에 고난주간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스데반의 설교는 나중에 바울이 갖고 있는 독특한 신학과 내용상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때 스데반 돌로 쳐 죽일 때 증인 역할을 했고 자기 말에 의하면 찬성 투표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 그 사울의 설교와 그대로 통한다는 얘기는, 바울의 설교와 그대로 통한다는 얘기는 바울이 그 설교를 아주 귀담아 들었을 것이다. 배울 게 있어서 들은 건 아니었겠죠. 그때는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들은 게 아니라 저 인간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하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귀 기울여서 들었겠죠. 어쨌거나 그래서 이 설교 한마디 설교로 인하여서 스데반이 죽게 되고, 또 바울이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뒤에 이 설교를 기억하고 어쩌면 자기의 신학 사상 체계를 세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어쨌거나 이런 설교를 하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내용이었는가? 오늘 거기에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절 끝부분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전에 갈대아 우르에 있었죠. 그 갈대아 우르가 메소포타미아 지방이죠. 넓은 의미에서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것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그 두 강 사이, 두 강 사이라는 뜻인데요. 그 땅 사이에 있었던 그 갈대아 우르 지방, 거기가 메소포타미아이니까 거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예. 창세기 보면 하란에 있을 때 불렀다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메소포타미아에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하란까지 왔다가 하란에 멈추죠. 자기 가족 모두와 함께, 부모와 함께 멈췄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죠. 그런데 창세기는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 스데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 그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를 가나안 땅으로 부르시고 그 삶의 모든 노정을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2절부터 8절까지 쭉 2절부터 7절까지 쭉 나오는데 그 사이에 이삭도 나오고 야곱도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이 많은 설교를 다 볼 수 없어서 중요한 부분 한 가지 포인트만 가지고 보려고 합니다. 이제 9절로 가봅니다.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자, 지금 요셉이 나왔습니다. 그 사이에 이삭, 야곱을 지났어요. 요셉이 나왔는데 우리 여러 조상은 지금 루벤, 유다, 레위 등등등 형들 10명 형들, 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다 팔았습니다. 그런데요, 누가 그와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이. 그럼 그곳이 어디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던 그곳이 어디예요? 애굽. 애굽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다는 내용입니다. 자, 방금 전에 하나님께서 어디서 아브라함에게 보이셨어요? 메소포타미아에서.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디서 또 나타나셨어요? 애굽에서. 당시
이스라엘 땅을 놔두고 양 끝이죠. 양 끝에 하나님께서 여기 나타나셨다가 또 여기 나타나셨다가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절로 가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모세가 낳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아멘. 이제 요셉이 죽고 난 뒤에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나타났다 그랬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니 요셉이 흉년에서 나라를 구한 그 영웅인데 어떻게 왕의 바로의 후손들이 요셉의 후손들을 몰라봤을까? 네, 그게 아니고 애굽의 왕조 자체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애굽의 왕조가 과거 요셉이 총리할 때는, 그때는 지금의 터키 쪽에서 내려가서 점령한 쪽 민족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비교적 혈통상으로 가까워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요셉이 총리를 했었고, 나중에 그 왕조가 무너집니다. 그 왕조가 무너지고 애굽 본토 쪽에서 이제 다시 지배를 하게 됩니다. 왕조가.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을 핍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왕조 자체가 정치적으로 보면 그럴 법합니다. 어쨌건 그들을 통치하면서 종으로, 노예로 부르게 되죠. 강제 노역에 시달리게 되고,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숫자가 많아지게 되니까 아들을 낳으면 아이 때 죽이라고, 부모가 직접 죽이라고 그렇게까지 하게 되고, 나중에 산파를 동원해서 그 일을 꾸미고, 그 무렵에 모세가 태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세를 누가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여전히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갓 태어난 모세를 보시고 아름다운 아이로 하나님이 보시고, 그가 잘 부모 집에서 석 달, 그리고 애굽의 공주의 궁에서, 공주에게서 평생을 자라도록, 성장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이 40이 됐을 때 사고치고 광야로 도망치게 되죠.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다시 80이 될 때까지 40년 동안을 미디안 광야를 떠돌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또 40년이 지났을 때 34절 다 같이요.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 너는 누굽니까? 모세. 하나님이 미디안 광야에 있는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로 부르신 다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애굽에서 지금 노예 생활하면서 괴로움을 받고 있는 것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리고 그 탄식 소리를 내가 귀로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너에게로 내려왔다. 여기 이제 주의 사자가 그랬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주의 사자가 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죠. 어쨌건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 나이 80 먹은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이제 또.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보내시죠. 모세를 보내시는데요. 3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이 사람은 누구요? 모세가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게 출애굽되도록 역사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애굽 홍해의 기적, 광야의 수많은 기적들, 40년 동안 그런 일을 행하면서 가나안 땅 가까이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도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역사하셨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 나타나신 하나님.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아까 우리 읽었던 본문에 들어가는 내용이 이제 지금부터 나오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약간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44절
다 같이요. 시작.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아멘. 광야에서 뭘 만들었다고요? 증거의 장막. 증거의 장막. 즉 언약궤와 그리고 그 성소 지성소가 있는 장막, 증거의 장막을 모세를 통해서 만들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양식을 보여주시면서 그대로 만들도록 하셨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처소, 하나님의 이름을 둘 처소로 증거의 장막을 모세로 하여금 만들게 하셨다. 근데 그 기가 어디다? 광야에서 그랬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45절로 갑니다. 다 같이요. 시작.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아멘.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 죽고 난 뒤에 그 뒤를 이어서 그 언약궤를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길갈을 거쳐서 곳곳에 옮겨 다니면서 그 증거의 장막을 세우고 다윗 왕의 때까지, 다윗 왕 때까지면 시간이 거의 300~400년 흐르는 시간이거든요. 거의 300년 가까이 흐르는 시간인데 그 기간 동안 증거의 장막을 놓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증거의 장막을 가지고 거기서 예배드렸다. 자, 그리고 이제 46절로 가봅니다. 46절 다 같이요. 시작.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아멘. 예. 다윗이 제가 여기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해달라고요? 야곱의 집을 위하여. 야곱의 집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처소를 짓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야곱을 위하여. 솔직하죠. 야곱을 위하여 성전을 짓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짓지를 못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셔가지고 짓지 않습니다. 자, 그랬는데 이어서 47절 다 같이요.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아멘.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다, 성전을 지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요 48절에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예, 여기까지.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 뭘 말해요? 성전.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입니다. 두 가지 핵심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 이 말에 유대인들이 한번 분노하게 됐을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49절로 갑니다.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했습니다. 자, 이사야 6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고 땅이 하나님의 발판이에요. 발등상, 발을 올려놓는 발판. 그러니 하늘과 땅이 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늘과 땅이 다 하나님의 집인데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
나 하나님이 쉴 수 있는 처소를 너희가 어떻게 지켰느냐, 이런 말씀인 겁니다. 너희가 짓는 집, 그건 내가 사는 집이 아니다. 내가 거기 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말씀에. 그걸 지금 스데반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50절 다 같이요.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여기 이 모든 것은 하늘과 땅, 온 세상 다 누가 지었다고요?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놔두고 인간이 지은 이 작은 집에 거하시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스데반이 지금 설교한 내용, 쭉 설교한 내용을 종합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어디서 나타나셨어요? 첫째 메소포타미아에서, 그 다음에 애굽에서, 광야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이 증거의 장막을 지켜 만들었는데 증거의 장막이 여기저기 돌아다녔죠. 그 천막을 짓고도, 그리고도 하나님 잘 섬겼고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때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고 땅이 하나님의 발판이니까, 즉 온 우주가 다 하나님에 계시는 곳이니까,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는 곳이니까, 메소포타미아에도 계시고 애굽에도 계시고 광야에도 계시고 증거의 장막에도 계시고 성전에도 계실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이 성전 하나 지어놓고 하나님은 오직 여기만 계신다?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큰 오산인 거죠. 하나님 그렇지 않는 분인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자, 스데반이 왜 이런 설교를 하고 있을까? 이 설교하고 죽었거든요. 스데반은 왜 이런 설교를 했을까? 여러분, 스데반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어디서 살다 왔는지는 몰라요. 성경에 안 나오니까. 근데 어쨌건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이름도 스테파노스, 이게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스데반이 어디에 와 있다가 복음을 들은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다가 복음을 듣고 교회 성도가 되어갖고 거기서 7명의 사역자 중에 한 사람으로 뽑히고 안수받은 거예요. 왜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 사방의 지중해 연안에 사방의 그 식민 도시들에 거기 터를 잡고 살던 사람들입니다. 장사를 잘했기, 유대인들은 그때부터 장사를 잘했기 때문에 잘 살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에 거하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왜 왔겠습니까? 평생토록 자나깨나 마음 가운데 간절히 소원하는 바가 있었다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성전 예배에 참여하는 그거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에, 간절한 마음에 예루살렘을 그토록 사모하면서 평생토록 살았을 겁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던 그 다니엘처럼 그들도 그렇게 아마 기도했을 겁니다. 늘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 예배,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일을 그토록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사방에 계신다고. 메소포타미아에도 계시고 애굽에도 계시고 광야에도 계시고 천막 같은 그런 허술한 집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아무데나 계실 수 있는 곳인데 왜 성전 그리워해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살고 있는 이 스데반이 왜 갑자기 이런 설교를 하고 있냐고요.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어쩌면 그는 이방인 사회 속에서 확고한 성전 신앙론자였을 겁니다.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 성전 중심으로 유대인들의 신앙이 회복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어땠습니까? 베드로, 요한, 나머지 사도들, 그 사도들은 이런 설교를 안 했습니다. 아무도 이런 설교를 안 했습니다. 성전 설교 안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성전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만 다른 제자들은 성전에 대한 얘기는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유독 성전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설교를 하다가 돌에 맞아 죽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스데반은 거기에 대해서 해야 할 절실한 필요를 느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가 본래는 그들과 똑같이 성전신앙론자였단 말입니다. 근데 왜 지금 와서 이런 설교를 하고 있을까? 그가 예루살렘에 와서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믿게 됐고 세례를 받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겁니다. 성령께서 이 스데반에게 임하시자, 그래서 얼굴이 아까 광채가 났다고 그랬잖아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스데반이 되고 보니까 성령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우리를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는 거, 이게 성령의 중요한 능력이죠. 성령께서 스데반을 깨우치셔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신 겁니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뭘 보게 하신 걸까요? 예루살렘 성전 신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예루살렘 성전 신앙, 그 껍데기만 남아있는 형식적인 신앙, 권위에 찌들려 있는 신앙, 그리고 자기들의 그 안에서 자기들의 권력만 탐하고 자기들의 부만 탐하는 그들의 그 잘못된 신앙, 그것을 볼 수 있게 되었고 이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에 다시 지으리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무슨 의미인지 이 스데반이 드디어 깨닫게 됐을 겁니다. 그 말씀을 전해 들었을 테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나서 보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결정적 원인 제공자들인 이 성전 권력자들이 크게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됐고, 그래서 이게 아니라는 것, 이 성전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는 어디 계신다고요? 어디에나 계신다고요.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라고.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는 분입니다. 이번 주일 설교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곳 어디에나 계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까 우리 찬양 불렀던 거죠. 주님께서 우리와 어디든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일터를 가든 아니면 집으로 가든 시장으로 가든 어디를 가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곳에만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스데반이 보았을 때 유대인들의 신앙은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두는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유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싶어 하시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신다고 이야기하면서 성전으로 와야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성전에 와서 그들이 할례를 받고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고 개종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세상 만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길을 방해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자기들이 독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두려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자기들만 독점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무슨 죄를 하고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들의 잘못된 신앙, 이거 깨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게 아니다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유롭게 온 세상에 역사하시는 분인데 왜 너희는 하나님을 여기에 가두려고만 하느냐. 그리고 생각해 보면 혹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반성해 봐야 됩니다. 우리들 가끔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내가 믿는 신앙만이 참 신앙인 것처럼. 워낙 이단들이 많이 판을 치다 보니까 그럼 우리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신앙의 위험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바깥에서 이렇게 우리와 좀 다른 그런 신앙에 대해서 대단한 경각심을 갖고 있어가지고 나와 조금만 다르면 혹시 뭐 잘못된 거 아닐까? 아니야, 그건 틀렸고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내가 단정하고 그렇게 재단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물론 그것 필요하기는 합니다. 이단이 판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려면은 그런 게 있긴 있어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역시도 유대인들처럼 혹 우리만이 옳고 우리와 조금이라도 다르면 다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이단을 인정하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다른 걸 인정하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유보적인 마음으로, 내가 틀릴 수도 있다, 혹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혹 나의 아집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마음을 좀 열고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유대인과 같은 그런 엉뚱한 신앙으로 빠지지 않도록. 그러면서 이 성전 신앙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면서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이 말씀도 앞에 조금 있긴 합니다만은, 자, 51절 말씀 마지막 몇 구절만 보고 마칩니다. 51절 다 같이요.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아멘. 그들을 향해서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다.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였다. 너희야말로 성령을 거스리는 자들이다 라고 하면서 52절 하반절 다 같이요. 시작.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예수님 죽인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53절로 갑니다. 다 같이요. 시작.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예, 너희는 율법의 수호자인 것처럼 그렇게 율법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율법을 전혀 지키지 않고 겉으로만 지키고 마치 몸에는 할례를 받았는데 마음에는 할례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인 것처럼, 또 귀에는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인 것처럼 하나님 말씀 들어도 못 들은 척하면서 그렇게 악을 행하고 있는 너희들 잘못되었다라는 걸 지적하게 되죠.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당시 그랬죠. 오직 예루살렘, 그리고 오직 성전, 이거 외에는 절대 안 돼 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편협한 성전신앙에 대해서 이 스데반이 집중적으로 공격하면서 그로 인하여 그들의 분노를 샀게 됐고, 그래서 결국 돌에 맞아서 죽게 되는 이런 아픔을 겪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깊이 가슴에 새깁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유롭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 한 곳에 머무르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군가의 독점물이 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역사하시도록, 우리를 통하여서 자유롭게 역사하시도록 나를 개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계시다는 사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게 어려운 곳이든 아니면 편한 곳이든 기쁜 곳이든 슬픈 곳이든 어디든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의 삶을 붙들어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고 그 은혜에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어리석게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 가운데 가두려 하지 말게 하옵소서.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자유로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